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원래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7장까지 쭉 해왔는데 오늘 예배의 주제와 맞춰서 13장의 말씀을 땡겨서 오늘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과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 동안 사귀고 교제해오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지만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혹은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길을 갈라서야 하는 경험들을 하신 적은 혹시 없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익을 위해서 만났다면 헤어지는 일이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는 길이 그렇게 이제 많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달리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리에게 그처럼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 있는 경우가 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런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같은 길을 향해서 떠났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둘이 길을 갈라서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둘은 아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벗이었는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야 하는 그 관계로 그 둘은 아주 영영 다른 운명에 처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갈림길을 앞둔 사람들 간에 피할 수 없는 갈등 혹은 피할 수 없는 아픔, 그 아픔을 겪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제자들을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지금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신 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 또한 이 제자들을 다독이는 일이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는 문화명령, 파송하는 명령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끝에를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므로써 제자의 자리, 사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역 내내 제자들을 각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때로는 아주 한대짬을 같이 자기도 하면서 배고픔을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지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흥분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중에 예수를 배신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배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 마귀였다라고 요한사도는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마저 그분의 대적의 편을 들고 예수를 배신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무거운 마음과 더불어서 설상가상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려고 하는, 혹은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그동안 걸어오셨고 이제 완수하시려는 대속적인 사역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또 인간의 몸을 입은 채로 두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은 한결같은 사랑이었다. 한결같은 사랑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첫째로 이 한결같고 중단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보여주신 이와 같은 사랑을 제자들이 서로에게 실천하기를 당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더 깊이 상고하면서 이 끝까지라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천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두가 바로 이 끝까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초두에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저는 믿지고 팝니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기신 아가씨가 저는 시집 안 가고 아빠와 같이 살래요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버린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거짓말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끝까지라는 말은 사실은 믿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끝까지라는 사랑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운 극단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그리고 유일한 종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행동은, 이런 끝까지의 모습, 이런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본문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극단성,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 자체가 그 극단성을, 사랑의 극단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속해 있는 고대 근동 지방은 철저하게 명예로운 일과 부끄러운 일, 명예로운 일과 부끄러운 일, 영어로는 shame and honor, 이 두 가지 살아가는 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저 저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타이틀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와 사회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명예를 얻고 입신, 양명하려고 하던 것이 예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게 되면 그저 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고 손가락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socially dead,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소외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아주 극도로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수치스러움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는 말이었죠. 발을 씻는 것은 그래서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오시면 정말 그분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묶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모습을 보아도 그 극단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 할 때 이 동사가 저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디아조누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디아, 이 허리를 가로질러서 끈을 묶는다, 띠를 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조누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띠를 띈다, 허리를 동인다, 옷에 옷매무새를 갖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띨 때 모습을 보면 그저 끈만 하나 묶는 것이 아니라 바지의 뒷단, 히브리 사람들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잖아요. 치마처럼 생긴 그 치마의 뒷단을 아래서 위로 끄집어 올려서 이 허리를 묶은 끈에 꽂아서 마치 반바지처럼 하고 주인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와서 발을 들이밀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출애굽 전야에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바로 신속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기다리고 있는 종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동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허리를 띠시고 치렁치렁한 옷의 밑단을 걷어 올려서 허연 무릎을 드러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셔서 그들의 발을 닦으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끼리도 같은 유대인에게 발을 씻기게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유대인이면 아무리 상전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아도 그 종에게 내 발을 씻으라라고 명하지 못하던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종들 중에서도 이방인 종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이 발을 씻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이시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Teachers Appreciation Day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한번 이제 한 해 정도는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나가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를 일체로 우리가 같은 레벨로 리스펙트한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의 쉐이드도 그 위에 우리는 스텝1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그림자까지도 우리는 밟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아주 그 영예로운 표정들을 짓곤 하십니다. 그처럼 동양 사람들이 실제로 히브리 문화도 동양 문화죠.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생각, 이것은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단성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는 예수님의 시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이 구절을 설렁설렁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너무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좀 실감이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좀 실감나게 번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제 발을 영원히 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눈에 한국말로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못하면 이제부터 너와 나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몫은 없다. 이게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 직역을 하자면 There is no portion that we can share. There is no portion you will have with me. Nothing. 언감생심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도 없고 다음날이면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발을 씻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너는 집에 가서 네가 발 닦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라면 내 나라에 당신이 발붙일 곳은 한 평도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사십시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주 매정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너에게 줄 상속은 이만큼도 없으니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정색을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서 손과 발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주님 전부터 씻어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뀌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토록 엄정하게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발을 씻으려고 하는 이 섬김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예수님의 이 세족, 이 사역은 사실은 우리는 그저 요즘에는 정치인들도 뻑하면 발을 씻어줘요. TV 앞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역은 그저 주님께서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자들 발을 오늘 한번 씻겨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저 우발적인 예수님의 행동을 describe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곧 일어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다시 찾을 모습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종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이 대속적인 죽음을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죽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와 너와 함께 나눌 몫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스도인과 연합의 자리라는 것, 절대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씻으신 후에 그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의 끝에서 그분의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다시 부활을 통해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마치 모노드라마 한 편을 본 것과 같은 이 상징적 의미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극단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어둠의 고통을 이겨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극단적이고 전복적인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 이후에 얻으실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제자들이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제자들이 지금은 조금 지나면 자신을 모두 버리고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모든 사랑과 구원의 행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의 부활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나누게 될 제자들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될 증거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의 사랑을 권면으로 바꾸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뒷부분,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너희도 하는 것이 옳다. 이 뒷부분만을 강조하고 복음을 빼버린 행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을 먼저 찾아가서 확인하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온갖 베네핏을 얻어 누리는 것, 그분의 참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김과 증거의 사명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주어진 모든 권위와 존귀는 말씀의 사역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모든 이 내용들,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지위나 재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실천적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섬김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곳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리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두 분은 이미 당회를 이루고 있는 저나 저희 장로님과 함께 이 말씀의 사역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역의 부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권위와 그 존귀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서 예를 갖출 것이고 어른 대접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할 때, 그분과 연합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거기서 그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오직 예수께서만 영원한 성전이시고 오직 예수께서만 그 제물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유업을 얻고 누리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뒤지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것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 함께 누릴 아무런 몫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사도가 말씀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돌아가지 말라. 오직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명을 피하지 말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의 사명으로 성령의 강림과 함께 확장되었고 실천되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자마자 그 교회가 증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처음에 태동될 때 일어났던 그 신비한 현상들에 자꾸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태동하자마자 일어난 그 현상 속에서 정말 붙들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을 했지만 그것을,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인,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의 사역을 잃지 말라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분 장로님 저희들과 임직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한 짝을 이루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증거의 사역은 장로에게만, 집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이 장로님들의
우리 당회의 섬김을 받아서, 직분자들의 섬김을 받아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우리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는, 사명자를 섬기는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을 겪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